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은혜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높은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말과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행 40일 그 동산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녹아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칼을 변하여 보습으로 만들 수 있는 평화의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 소망은 오래지 않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이곳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이 우리 지혜이며 의무일 것이다. 내 뒤에서 다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인생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할 때 그 인생은 뚜렷한 방향이 생기고
또 목적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정체를 잘 깨닫고 올바로 고백할 때 신앙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제자들 너희들 자신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내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저했는지 아니면 그럴 틈도 주지 않고 베드로가 곧바로 나서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그야말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내게 계시해 주셨구나. 그렇게 그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참 훈훈하기도 하고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으셨고 제자 베드로는 만점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수제자라 불릴만 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이제 메시아로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리라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서는 제자는 베드로뿐입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몹시 꾸짖고 책망하는 때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방금 고백한 그 대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베드로가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그 소리를 하기만 하십시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뉘앙스, 이런 말투로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힘주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아니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죠. 방금 전까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참 복되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해주시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네 그 고백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칭찬하셨는데 이제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묵상집에도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법정에서 반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을 보니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이해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모든 낮아짐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려고 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사탄아 말씀하시고 부르짖고 또 꾸짖고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야 네가 참 복되다. 베드로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그야말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대화의 시간 속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는 칭찬과 복을 약속받았는데 이제는 사탄이라 그렇게 불리며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로지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뉘앙스로 보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꺼져라. 이런 무시무시한 책망, 오로지 책망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하다 싶기는 하지만 사탄이라고 불리는 것도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고백을 한 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헬라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휘팍의 오피소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팍의 오피소무. 휘팍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물러가라입니다. 오피소는 뒤로입니다. 그리고 무는 나의.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휘팍의 오피소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의 헬라가 바로 듀테 오피소무입니다. 앞에만 다르죠. 휘팍의 듀테. 듀테는 오라는 뜻이고 오피소는 따라. 무는 마찬가지로 나의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피소무라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오피소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뭐뭐 뒤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시간적 의미로는 무엇을 한 후에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피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피소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뒤에, 따라 이렇게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오피소라는 말은 뒤에 라는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어로 보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다 보면 내 뒤에서 오라, 내 뒤에서 따르라 이 말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다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반대자여 내 뒤로 가라. 사탄아, 반대자여 다시 내 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반대자로 서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자는 예수님 앞에 서서 반대자로 항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임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다. 또다시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에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고 또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자가 있어야 할 자리, 제자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식을 제대로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피소무.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 뒤에서 따르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늘 예수님 뒤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때 반대자, 곧 사탄이 되는 무서운 구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앞서간 것은 없는지 알려주시기를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선명한 음성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 뒤에서 다시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잠시 일성을 잃고 내 앞에서 내 반대자가 되어 나를 막았는데,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얼마나 내 앞에서 나를 반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음성 들으시고 다시 내 뒤에서 나를 다시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뒤에서 따를 때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고 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는 그 시간 속에서도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너는 이성을 잃고 반대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제자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막는 자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따르는 자임을 내가 다시 말해준다.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여, 앞에 서지 말고 앞서가지 말고 내 뒤에서 처음처럼 나를 그렇게 따라오렴.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내 자리를 찾아서 다시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래서 늘 눈을 들면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눈을 들면 앞서가시는 예수님 따라 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열정이 뛰어나서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또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가 있을 곳은 내 앞자리가 아니라, 내 앞에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자라. 친절하게 다시 은혜 베푸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시 예수님 뒤로 가서 다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